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증세를 살펴보는 것이죠.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 통증이 온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몸에 질병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나 때때로는 심각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치료하기가 참 힘들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대개는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거듭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자각 증세, 이것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이 사회에서는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반드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특별히 그 심각한 병만큼이나 큰 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병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에도 그런 개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받는 제약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아요. 이것도 저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인정을 받고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에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온몸에 한센병이 심하게 든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만나 주시는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센병, 이 심각하게 병 걸린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통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구나, 죄인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분이구나,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심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기는 병과 사람에게 있는 죄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육신이 약할 때 때로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죄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병이 나아야 하듯이
사람의 속에 있는 죄도 치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병인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사회는요, 나병에 걸렸으면 심각한 병이거든요.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염이 되는 환자들은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럿 모인 장소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죽어도 그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구 밖에 격리되어져서 사람이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셨던 베다니라는 동네가 바로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 베다니라는 것은 슬픈 동네, 슬픔의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거기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들어서 거기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사는 거주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베다니에 살았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거기 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에 온몸에 퍼진 이 사람이 자기 거주 지역에서 이탈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 사회에서 큰 죄악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기가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 환자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여기 환자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치지 않는다면은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벌써 사람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한 동네,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 안으로 지금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온몸에 한센병이 심하게 든 이 사람을, 가까이 오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13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것일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온몸에 한센병이 든 사람은 병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여김받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병자인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죄인 취급까지 받으니까 그 마음이 몸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조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센 이 환자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센 환자들은 사람 앞에 잘 나타나려고 하지 않지만, 왜냐, 얼굴이나 몸이나 이 모든 신체 부위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안 나타나려고 그러겠죠. 지금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한센 병자 한 명이 동네 안에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 엎드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행동이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요, 두 번째,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마음속에 이어놔놓고 막 내가 특별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 안 해도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시시때때로 다 공급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네 입으로 직접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요, 기도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복이라면은 기도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한센 환자가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과감하게 사람들의 조롱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이죠. 믿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과감하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자기 속에 참 뭔가 숨겨두는 믿음이 아니라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절망을 그냥 가진 채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 자기 질병을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큰 일을 당하고 참 뭔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때로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불이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 나면 어찌합니까? 막 목소리 내서 불이야, 뭐 사람 살려, 이래 안 합니까? 급하면 그래 야지. 급하면. 근데 집에 불 났는데,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급하면 부르짖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문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부끄러워 가지고 못 나타나고 못하고, 자기 수치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딱 내놓고, 하나님, 내 모습이, 내 현재 위치가, 내 지금 상태가 이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현재 처지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부끄럽다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꾸 묻어두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 앞에 나아가면요, 자기 병을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앞에 가서, 의사 앞에 가면은 말하지 마라 해도, 그만 말하라 해도 전부 다 말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아픈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 의사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하이소 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어디 아프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역시 의사 앞에 서는 병자처럼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무조건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부탁을 못하는 것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좀 부탁할 게 있지만은 거절하면 어찌하겠노 싶어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뭐 제대로 못 내놓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막 속으로 막 끙끙 앓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앙적인 생활에서도 그런 유형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은, 뭐 내가 응답 못 받으면은 내 낙심될까 싶어서, 마음에 그냥 낙심이 올까 싶어서 내가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 심히 마음에 낙심이 될까 싶어서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말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안 하시겠나?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센 환자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미리 땡기갖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그거 어리석은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담대히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에 대한 결실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키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뭐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창피주면 어쩌나, 그 염려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사명을 여러분 잊고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한센 환자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병이 아무리 무겁고 중하다 해도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아무리 중하고 무거워도, 병이 깊어도 예수님 저분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라도 나가면은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겠나,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가 참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안 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가서 찾고 두드리고 자꾸 달라 그러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좀 보입시다, 좀 만나 보입시다, 내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놨어요, 성경에. 여러분, 어떤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은 한센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도 낫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달라지고 그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형편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하게 보셨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딱 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에서 딱 잡으면서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 안 해놨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면 기분 나빠서 뭐 예배도 막 때려치아보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정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줄 때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내가 여전히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그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요 믿음이 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지와 주관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멋이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교나 다른 미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모든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기도는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나는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지금 한센 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원치 않으셔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을 보여주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증을 해서 인정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한센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 같이 못 살고 따로 떨어져서 그들만이 사는 독립된 제한된 구역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잘못하면 잡혀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센병이 다 나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나았으면 질병 걸린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판정을 합니까? 지금 같으면 의사가 하겠죠.
의사가 판정해서 당신 병 다 나았습니다. 진단서 딱 안 떼줍니까? 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한데 그 시대는 의사가 없어요. 누가 판정을 하느냐? 한센병이 들었다, 한센병이 나았다를 제사장이 판정합니다. 제사장이 판정해가지고 다 나았다 싶으면은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을에 쑥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보증인이 되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길로 딱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입증받아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에 여러분 명시된 대로 이 절차를 순종하면서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몸을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생각에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병 걸린 사람, 깊은 병, 큰 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이다라는 인정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인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병 나은 것은 병 나은 것이지만 이 사람을 그 시대에 많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들이 그 병 고친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회복인 거예요. 회복.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죄인 아니다 이제부터 병 나았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예수님이 무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런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업신여기거나 죄인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한 이 절차를 바르게 밟음으로써 누구에게도 무시 안 당하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센병자가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떳떳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죄인 취급 안 받고 자기 본분을 딱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센 병자가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 가지고 제사장 인정 딱 받고 떳떳하게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제사장에게 인정받았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떳떳하게 가정생활하고 떳떳하게 사회생활하고 떳떳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사단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한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사랑받는 자녀다 인정하시고 이 사회에서 다시 이 사회로 보내시면서 이 사회 속에서 네가 살아갈 때에 떳떳하게 살아라, 네 역할하면서 살아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 들면서 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권세를 얻은, 오늘도 장로님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눅 들 거 없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내 삶이 어떠하다고 여러분 주눅 들고 초라하게 자신을 여기고 의기소침해하고 자기 삶을 비관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눅 들면서 이 땅에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떳떳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가치를 바라면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 자기 역할, 사명 감당하면서 복되게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센 병자를 고쳐서 그 사회 속으로 이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흑암의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 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서 몸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받아서 당당하게 살아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불렀고 내 백성 삼아서 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되게 살라고, 소금 역할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고 닦이고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떨지 말고 가서 힘있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명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가치가 바뀐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쁘고 복되게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2장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